성탄절 아침에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은 베들레헴홀에서 또 믿음홀에서도 또한 각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서로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찬 박수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첫 성탄의 모습을 역사적 고증에 근거하여 만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의 수상을 한 아주 명화지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주다 배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자는 그의 원작 소설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그 영상 자료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의 영상인데 첫 성탄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 Judea for nearly a century had lain under the mastery of Rome. In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Augustus Caesar, an imperial decree ordered every Judean each to return to his place of birth to be counted and taxed. The converging ways of many of them led to the gates of their capital city, Jerusalem, the troubled heart of their land. The old city was dominated by the fortress of Antonia, the seat of Roman power, and by the great golden temple, the outward sign of an inward and imperishable faith. Even while they obeyed the will of Caesar, the people clung proudly to their ancient heritage, always remembering the promise of their prophets that one day there would be born among them a Redeemer to bring them salvation and perfect freedom. Seeker counted Hebron. Name? Samuel. What city? Joppa. What family? Michael to Joppa. Move on, move on. Yes. Name? Joseph. What city? Nazareth. What family? David of Bethlehem. And the woman? My wife. Move on. Seeker counted at Bethlehem. Come on, come on.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하는 내용으로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어요. 번역하면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때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말씀해 보니 서늘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방문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교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아니했어요. 때때로 아주 가끔씩 나타나셨으니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선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리기 위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그저 음성으로만 전하실 말씀만으로 전하시고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함께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 모습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면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금 재현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대화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슬픔을 위로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기쁨 우리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같이 하는 음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들, 혹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니면 남친과 함께 있을 때, 여친과 함께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쁨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지금은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여친이었죠.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골집에 제가 인사를 시키려고, 본인은 알지 못하죠. 여하튼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희 고향집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이 그때만 해도 비포장 길이었어요. 정부 여당에 잘못 보여가지고 포장이 그렇게 늦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비포장도로를 가게 되니 버스가 얼마나 덜컹거리면서 가는지 덜덜덜덜덜 그러면서 달리는데,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든지 기둥을 꽉 잡고 있든지, 여하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내동댕이 쳐서 중심을 못 잡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 제 옆에 있는 지금의 아내입니다만 그때는 여친이죠. 제 팔을 잡고서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에 아이고 힘들어, 불편해, 아이고 좀 놓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혀 노 프라블럼이었어요. 결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덜커덩거리며 꽉 붙잡고 가는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되는데, 제 마음에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최순우 전도사님이 이런 마음을 아마 잘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자녀 간에도 그렇지요.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가는 엄마 품에 있으면 새끈새끈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잠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기쁨,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얼마나 거친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빈 들이라고 말을 해요. empty land, 한 곳도 없이 비어있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곳에서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광야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출현을 해서 야수들이 출현을 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러니 마음에 평안과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우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경쟁이 너무나 심해서 심지어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끝이 없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초부터 온 세상을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요. 이런 때에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심령의 평강을 유지하게 하며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줄 전능자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은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또는 정서적 질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 그러므로 사랑의 전화를 돌립니다마는 얼마나 접속자들이 폭주하고 있는지,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결코 요동함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죽어가는 시체들을 밤이면 치우고 또한 밤이면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던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자들이니 요동함이 없었으니 그 심령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아니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심령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심령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떨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마음의 심령이 자유되니 겉사람도 잘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면역성이 높아요. 면역성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봐요. 똑같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확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백신이 최고다, 백신이 답이다. 물론 백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the gospel, 기쁨의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령하고 신비한 것이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그 인생 삶을 주관하시는 자에게 심령 가운데 임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가장 크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가되시고 좌정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세상이 주지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87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섭정을 하고 이 로마와 유대인 간에는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나라를 잃은 소름 속에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영혼의 평강이 임했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수국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이 로마가 차츰 변해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른 민족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윤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선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처럼 냉랭한 로마의 위정자들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핍박이 변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으니, 로마 황제 중에 한 황제인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가 고질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고 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종과 인종 간의 벽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는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사랑 없을 때 먼저 다가가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그래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일어서자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시 성탄에 바라시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색이 무너지고 사상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한 날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 비록 우리나라 참 교회가 침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지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확산되고 있으니, 여러분,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이 선교사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산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하는 이유가 있으니,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평화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인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녘 땅, 그야말로 이 야욕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없는 그 땅에도, 그 땅의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 가운데 모실 때에 그들 가운데도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평양에 이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저 북녘 땅에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한반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갖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는 세상적인 방법, 권모 술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청결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를 할 때에 복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탁구를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때때로 복식을 하게 되는데, 복식을 할 때 어떤 팀이 승리하는가? 잘하는 팀이 승리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잘하고, 아마추어들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 누구와 먹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하고.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잘하는 사람하고 게임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그들이 보호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가 혼자서 대결하지만 어림도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때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의 물매로 나아갈 때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되었으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더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그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이 권능의 역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인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Beyond my control이라고 그러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 여러분, 무한 경쟁의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시는 산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임하신 이 성탄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